어제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제 제목을 격리라고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격리 해제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뭐 어제도 그렇지만 이 나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병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나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나병이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병을 이제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도 이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 한센병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어떻습니까? 이 살이 썩어들어가고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이 몸이 기형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뼈도 막 이렇게 사가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병이 이 한센병이거든요. 이 문둥병. 근데 예전에는 그 문둥병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하면서 이 나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한센병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어제부터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부에, 또 오늘 뭐 이마에, 대머리에 이렇게 났고, 또 오늘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옷에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병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피부병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진찰을 해서 이 부정하다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격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자, 이거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 부정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부정한 사람을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 이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의 그 지도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친 이제 가족 아닙니까? 모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비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신히 죽음을 면했는데, 미리암이 나병이 들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의미입니까? 격리가 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이게 뭡니까? 예배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제사하러 나갈 수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격리라는 말, 또 격리 해제 이런 말에 참 어느 때보다도 피부에 가깝게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우리는 뭐 이게 악성 피부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격리. 기침을 심하게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또 그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QR코드를 찍을 때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 알림이 울리게 되면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또 지금은 이제 뭐 다 누구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한 몇 달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격리가 확진됐다. 그러면 가족들과 격리돼 가지고
뭐 2주라는 시간을 집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격리의 시간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격리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죄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를 격리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야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서 분리가 됩니다. 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자기 의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인과 악인, 우리 안에 그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편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정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 편 아닌 사람들을 내 바깥으로 내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이제 코로나 기간에 백신 맞은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차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의 성격상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죄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죄가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 안에 분명히 죄에 감염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자신은 도덕적으로 꽤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바깥에서 범법자들, 형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범법자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죄의 바이러스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PCR 검사는 100%입니다. 정확도가 100%. 우리 자가진단 키트는 검사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100%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 죄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정확도가 100%인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치명률이 100%라는 겁니다. 또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확진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치료를 먹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격리가 일어날 것이다.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자신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영원히 처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4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격리돼야 되는데 격리될 뿐만 아니라 격리에서 해제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다 부정을 입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해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독특한 점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가면 부정을 예수님이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함, 거룩함이 오히려 그 부정함을 정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악성 이 피부병이 걸린, 이 본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이 격리가 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지기를 거부하죠.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을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를 정하게 깨끗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죄라도 그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자각하되 이제 나는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또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보혈의 샘에 나아가 씻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보혈의 샘, 그 보혈은 지금도 콸콸콸콸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샘에 가서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서 성도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샘에 나아가 더럽혀진 우리의 의복,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이것을 씻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계시록에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격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격리 해제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가 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로 고침받고 씻음받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친밀함의 은혜 위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